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이 결론인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 동안 통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요로 문구가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왕이 된 것입니까? 몇 살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를 알면 정확한 기간이 나오겠죠. 대략 13년에서 한 15년의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목하셨지만 실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단지 다윗 개인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까지 아주 철저하게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걸치게 됩니다. 그 연단과 훈련의 기간이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윗에게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이 연단과 훈련의 기간을 다윗이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감당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인내와 순종입니다. 인내와 순종. 다윗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 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사울은 조급해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현재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했습니다. 조급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껴두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든지 자기의 힘과 권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장악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6개월 동안 다윗은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열지 않은 문을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부셔서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 대한 다윗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과 연관되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이 어떻게 훈련과 연단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이 기간을 잘 통과하고 잘 받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내야 됩니다. 다윗과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 서론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과 다윗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것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순종하여서 서론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그 기간을 인내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오늘은 철저히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인내와 순종으로 살아낸 어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훈련을 싫어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아유 힘들어, 아유 어려워, 아유 못하겠네. 아니,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시키려고 넣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내가 싫다고 어렵다고 뛰쳐나간다. 좋은 믿음의 일꾼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 훈련을 통과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과 훈련에 집어넣었을 때 편하게 아주 쉽게 연단과 훈련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내하시고 참아내시고 견디시고 버티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훈련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쓸만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고 쓸만한 믿음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훈련 받은 만큼입니다. 연단 받은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 됩니다. 연단과 훈련은 혹독하게 받아야 돼요.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지만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세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왕의 고륙입니다. 우리는 왕과 뼈와 살이, 뼈와 살이다, 한 혈통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우리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왕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실제적으로 통솔했었던 군대 장관이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인용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유를 근거를 대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이래야 된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기를 지금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로서 정말 우리들을 잘 지켜주고 우리들을 잘 보살펴주고 명령만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앞에서 솔선수범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왕,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달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어떻게 보냈습니까?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왕을 달라 요구해서 설익은 고구마와 같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설익은 고구마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들이 4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지금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와 백성들을 통치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 당신이 되어지기 원한다라고 다윗에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왕, 지도자를 그들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패널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을 세워놓고 온 국민들이 마치 준비된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느냐? 준비되지 않은 분이 세워졌으면 잘 도와줘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말에 100번 동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나라도 정말 잘 준비된 대통령이 세워지기를 갈망하고 교회도 잘 준비된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이끌고 이런 대통령, 이러한 지도자, 바로 이러한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이스라엘의 지파의 장로들이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지도자가 나라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도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심판의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좋은 지도자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그 자리에 세워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한 가지 방법이에요.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당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 세워질 때 평안할 수 있고 올바로 통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도 교회도 합당한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한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다. 이 왕권을 내가 누려야지.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시온 산성, 예루살렘 산성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온 산성 예루살렘은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하지 못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천혜의 요소로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도 이 성을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정도로 예루살렘 성은 천혜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 여부수 족속의 그곳을 시온산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삼고 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해지게 됩니다. 두로왕 히람은 사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지어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두로에게 엄청난 대접을 받았지만 다윗은 무엇을 잊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자신을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윗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리는 왕이 아니라, 왕권을 누리는 왕이 아니라 왕이 되자마자 이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통치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전체의 수도가 어느 곳이 되면 좋을까? 예루살렘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의 왕권을 가장 먼저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은 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나만 누리고 여유 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다윗은 여러분 광야에서도,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너무나 멋진 아름다운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형편이 나아지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망각하는, 그러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나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은 연단과 훈련의 상황입니다.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또 자녀 영혼구원과 신앙 회복, 그리고 효도관광, 세가정아육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한날을 선물로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주님을 닮아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참아내기를 원합니다.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펼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광야에서도 내가 왕궁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명 감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자녀 영혼구원과 신앙 회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가정의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효도관광과 세상의 모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능력 가운데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하루를 선물로 허락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이와 같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든지 연단과 훈련의 상황임을 인식하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날까지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지도자들을 이 나라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 많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광야에서도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곧 사명 감당하기 위함이다 기억하고 은혜 주실 때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 영혼구원과 신앙 회복, 효도관광, 세가족 양육 여러 교회 사역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진행되어지므로 사역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와 교제하는 친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깊은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직장, 사업장, 재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